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벌써 폭풍 속의 가정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파트 2의 남은 2장과 또 파트 3의 3장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영어 제목을 한번 같이 보면은 좋겠어요. 10장은 Children are blessing, not a burden. 축복이지 짐이 아니다. 11장 제목은 Parenting with the end in view.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 그다음에 12장 제목은 Family tensions, family trauma. 상처가 없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벼운 패밀리 텐션부터 시작해서 트라우마까지 그것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3장은 On Aging and the Family. 그래서 늙어가는 것과 가족. 그리고 마지막은 Free to be Family. 십자가 안에서 자유해라. 이런 메시지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0장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자면 자녀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스펙트럼이 되게 많이 늘어난 시대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극단이 늘어난 시대. 그래서 아주 자녀를 갖기 싫어하고 또 실제로 자녀를 안 갖고 자녀를 낳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래서 방임하고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학대를 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또 다른 극단은 원래 있었던 극단이긴 하지만 자녀를 우상화하는, 그래서 정말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내 체면을 높여주는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전히 점점 더 극단화되고 있죠. 정말 자녀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지만 짐이고 또 고통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연구에서도 첫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이 가족을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이혼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첫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연구에 따르면 첫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위기를 주는데 거기서 이혼으로 가는 가정이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가정이 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는 첫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관계가 좋고 서로 애착이나 친밀감이 충분하고 치작이 잘 다져진 가정은 첫 아기라는 위기가 왔을 때 당연히 누구나 힘드니까 똑같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전에가 관계가 잘 다져지지 않아서 불안정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다거나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는데 떠밀려서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결혼하는 과정에서 양가의 어떤 갈등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나 우정이나 사랑을 잘 쌓아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첫 아기라는 스트레스원이 확 들어오면은 이혼으로 갈 수 있다라고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서점에 보면은 자녀 양육서가 넘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자녀 양육이 편해졌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런 정보들이 넘치고 넘쳐도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게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달라서예요. 실제로 그리고 연구에서도 그런 이론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신다면 조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요. 이론도 이렇게 다른데 경험하는 것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의 이야기가 다르고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다르고 옆집 아줌마의 이야기가 다르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더 헷갈려지고 더 힘들어지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 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녀 양육 전문가만 찾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서 자녀 양육 전문가가 하는 말은 귀가 이만큼 열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애를 키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 매달리는 거,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자녀를 안 키우겠다고, 안 낳겠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생각 안에도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훈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훈육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훈육은 discipline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부르죠? disciples.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은 discipleship. 네, 여기에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훈육이라는 것이 잘못한 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훈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17페이지에 보면은 훈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훈육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다 디스플린입니다. 결국 훈육도 훈련인 것이고, 네, 훈련도 훈육인 것이고, 네,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장을 보시면 늙어감, 약해짐, 쇠퇴함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도록 하는데요. 저 역시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약해진다는 거,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기 책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저 역시도 자녀들에게 난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 엄마가 될 거야. 자녀들에게 끝까지 당당하고 멋진 그런 노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인간은 누구나 쇠퇴해 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쇠퇴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노부모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떤가? 사랑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의 징표라는 것을 배웠다.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배웠다. 옛 갈릴리 바닷가 어디에선가 당신을 부르는 음성,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배웠다. 두려워 말라.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귀를 잘 기울여보면 무섭게 휘몰아치는 극심한 폭풍 속에서도 갈릴리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내민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손이 이미 당신을 붙잡고 안전하게 물 위로 이끄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듯이 폭풍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 다른 것을 멈추고 주목한다면 당신을 붙잡은 그 손에서 못자국을 볼 것이다. 두려워 말라. 상처는 남겠지만 폭풍은 지나갔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폭풍 속의 가정 어떠셨나요? 한 달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책장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소개받아서 사서 꽂아놓고 다 못 읽으신 책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폭풍 속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인상 같은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